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오늘은 온전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상수훈은 무엇과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의 율법과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서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헌법과 같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지켜야 되죠?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같은 말씀을 이제 시직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래?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은요 21장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옛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옛날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 즉 구약시대 때의 믿음의 선배들한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바,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옛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나는 오늘날 거기에 플러스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완성해서 이렇게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자, 그리고 33절에는 뭘까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38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43절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자, 이것이 전부 다 출애굽기 신명기 그러니까 31절과 21절과 27절은요. 6개와 7개, 6개와 7개. 6개, 7개 하면 자꾸만 또 6개장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6계명과 7계명이라고. 6계명과 7계명.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38절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43절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들은 다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데 오늘날 나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8절에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하라라는 거죠. 완전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인 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요. 오늘 말씀 중에는요. 예수님도 좀 여기에 조금 안 맞는 행동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 이제 21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21절 내용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서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해서 살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에게 뭐 하는 자? 노하게 하는 자. 이 심판받게 된다. 나가라 하는 것은요, 쓸데없다, 쓸모없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등신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아. 자, 이것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고 또 나가라 하면서 쓸모없다,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것들은 다 그 상대방이 무엇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로는 이게 참 이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혓바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인신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심신을 완전히 죽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억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만들고 그런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여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는 것 또한 힘적으로는 살인이 아니지만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그것도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형식적인 율법과 형식적인 걸 원하느니? 그래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니?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대목에서 예수님은요, 여기에 걸린다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성품이 온화하고 뭐 말도 이렇게 서울 사람들처럼 부드럽게 말하고 뭐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목사처럼 하고 말도 뭐 개팍스럽게 하고 억양도 뭐 이렇게 조금 거칠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2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신성모독한 것 같습니까? 2번이에요, 2번. 왠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사투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왜? 예수님은요, 수도권에서 살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기,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어부촌이요, 어촌. 얼마나 말이 그칠겠습니까? 대부분 말이 그친 동네가요, 다 어디냐면은, 이렇게, 물질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물질하면서. 부산 사람들 말이 거치죠. 마산 사람들도 말이 거칠죠. 북부 사람들도 말이 거치죠. 전부 다 물가 있는 사람들 말이 거쳐요.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요. 후임 목사님 청반의 1순위를 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원한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서울 말씀 쓰는 부드러운 말씀 쓰는 목사님 우리도 오네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성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집불통에 성깔이 있었던 양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화나는 장면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욱합니다. 욱해. 심지어는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고백하니까 야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한 분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입술 통해 고백하게 하셨다 하면서 막 칭찬해줘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좀 있으면은 내가 잡혀야 가야 돼 이러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주님의 맞겠습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바로 목줄에서 사람을 면박 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와일드하고 개빡스러운 성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생을 뒤엎어 버리고 막 사람들을 막 내쫓고 어 바리새인들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쌍욕이잖아요. "이 개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개 말도 못한 인간들아!" 이 말이잖아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래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자꾸만 예수님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또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우리 이번에 달력이 이제 예수님 성화잖아요. 전부 다 얼굴도 이렇게 화사하고 뭔가 이렇게 잘생긴 영화배우 같이 생겼고 예수님은 사막에서 사셨기 때문에 얼굴이 깨재재하고 때물이 꼬적꼬적하고 예수님은 뭐 샤워를 되게 했겠습니까? 이게 옷도 흐름하게 낡았고 땀물이 꾸질꾸질 흐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나가라 하면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타박 주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도 인간적인 몸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으로는 여기에 못 따라간 부분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 뭐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려면 뭐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네? 맞아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도록 뭐 하자? 노력하자, 노력하자, 노력하자.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이 목사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 다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자는 거, 노력하자.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100%다 지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번씩은 교통위반도 하고 한 번씩은 내가 고의가 아니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법을 우리가 다 집행을 안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헌법을 많이 어깁니까? 완벽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준이도 분명히 법을 어겼을걸요. 법은 그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완벽하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23절에 보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아하 내가 어제 형제하고 다툰 적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돌아가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나를 고소 고발해 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형제에 가가지고 각종 짚고 해결할 해결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을 26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진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물질적인 부분에서나 말에 대한 부분에서나 어떤 다툼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대의 형제를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성격을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저 형제에게 돈을 꼬으면 갚아줘야 되겠구나.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살아보면은 어제는 내가 욕을 10번 했는데 오늘은 5번을 들게 되고 오늘 5번 했는데 내일은 2번을 주고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뀔 때는요 언제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게 돼요. 그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영화, 영원히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돼 있죠. 이것은요, 단순히 진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봤지만은 남자가 이렇게 다른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간음하거나 또 여자가 이방 남자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행음하거나 이런 육체적인 그런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엄란한 짓을 하는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저 여자를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내가 진짜 저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고 저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첫 번째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어,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마음에 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보면은 오는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떼어버리라.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면은 이게 잘라버리라. 그것을 붙이고 지우게 하는 것보다 그 악한 행위를 한 것을 뜯어내고 나머지 몸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죠. 이혼은 여러분 오늘날은 뭐 이혼하면은 그게 뭐 크게 그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이혼하면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준 이 결혼을 우리가 절대로 끊으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100% 율법의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 말씀을 좀 악용했어요. 악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아내를 삼고 그런 자기 아내를 버리는 데에 이혼 정서를 딱 정당하게 써주고 나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합의 이혼하고 이렇게 법정에서 이혼하고 이러면은 나는 깨끗하다. 라고 그렇게 아예 율법을 악용해가지고 써먹는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구약 시대 또는 고대 시대 때에 남녀간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간의 관계를 했잖아요. 여자들은요 그냥 내 낳아주는 사람 그 정도로 치부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동반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 쳐내야 되는데 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혼 정서를 딱 정당하게 써주고 이 여자를 이제 쫓아내고 다른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또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 여자가 간음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간음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를 쫓아내는 것은 뭐다? 죄가 된다. 아무리 이혼 정서를 백날 써가지고 네가 합법적으로 이혼했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죄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으로 이 율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를 또 어떤 남자들이 의탁한 마음을 품고 접근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겠죠. 그런 남자들 또한 가늠한 거와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서 부부관계,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결혼생활은 그거는 사랑을 핑계 삼아서 가늠하는 건 똑같다. 합법적인 가늠과 똑같은 것이다.
즉 마음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는 온전한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 어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다라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어떤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 그 자체까지도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 어 어떤 물질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치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부부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 혼명세하지 마라. 혼명세하지 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내가 막 주장하는 것과 친구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막 이렇게 대립되면은 야, 손을 긁게, 뭐 코를 긁게,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네 딸 긁래, 네 딸 긁래, 네 아들 긁래, 야, 내 아들 긁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뭘 걸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걸 그 명시한다는 것은. 그런데 최고로 그는 게 뭡니까? 최고로 하나님을 걸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내버리지 왜 하나님을 들먹거리냐. 그러면서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발전상이고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믹스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뭐란 말합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잘못된 맹세에 대한 문화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참말이면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더 확립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 말을 인정해 주면은 되는 거고 인정 안 해 주면은 안 해 주는 거 끝이어야 되는데 내 주장, 내 입장, 내 의견 이것을 더욱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누가 그래 했더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게.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확리화시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형태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데 이거는요. 어 당한 만큼 갚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주신 거는요. 이 당시에 주인들은 종들을 무엇과 같이 부렸습니까? 짐승처럼 부렸어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아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떤 노예가 뭐 일을 하다가 이 손가락 하나를 뭐 이렇게 상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크게는 팔이 나갔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짐승처럼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는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불의한 일로 팔을 잘렸어? 그럼 니도 팔 잘라. 눈을 상하게 해서 그럼 니도 눈 빼버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팔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보상을 해라 이 말이에요.
요즘 인권 하잖아요. 그쵸? 요즘 뭐 노동인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공평하게 사람들 사람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해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서 그냥 복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적용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원수 갚는 것 같이 대적자들에게 행하는 행태로, 야, 내 손가락 절단했으니까 나도 네 손가락 내.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의도하고는 완전 다르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그냥 그렇게 행동하니까, 야, 이 말씀은 대적하는 말씀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더 이상 원수를 대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주라. 라고 말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질문.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 예수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땡!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 누굴까요? 로자로 시작합니다. 로마인. 로마인들이 억압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정당하게 로마 시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당하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을 똑같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오른밤을 떼면은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나를 오리로 끌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심리까지 갑시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심리까지 가라.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형태를 지금 예수님께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원수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 무력으로 폭력으로 그 로마 사람들 상대하겠어? 이에는 이고 눈은 눈인데 아니잖아. 그들을 대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가지고 43절로 연결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뭐하라? 미워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라 하셨습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나오죠. 원수하고 또 누구? 박해하는 자들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들. 이 박해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로마예요, 로마. 그들을 뭐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굽이굽이 살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굽이굽이 살피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일반 온충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있는 해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여러분 해를요 악인들에게만 비춥니까? 아니잖아요. 악인들에게도 동일해. 아침에 해가 나면은 그 햇빛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때가 아이고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그렇게 생각. 누구나 다 그 햇빛을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릴 때에 의인들에게만 비가 내리고 의인들이 농사 짓는 그 농작물에게만 비가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수확이 잘 되고 악인들은 비가 안 내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면 공평하게 의인이나 악이나 동일하게 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 공평하게 이렇게 일반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를 향한 마음을 좀 바꿔야 된다. 특히 우리를 박해하는 저 로마인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특히 너희들은 내 제자라며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로마인들을 향해서 뭐 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한적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나 박해하는 자들은 미워하면 뭐하고 똑같으냐? 세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이에요. 죄 많은 죄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방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건 할 줄 알고 죄 많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것만 하면은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고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 그러므로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들은요, 좀 벅차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들을 지키는 건 벅차죠. 야, 원수를 사랑해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힘든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고 다 힘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사람들의 행동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운 이유는 초대에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김해서 이런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겠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말씀과 은혜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른데,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신행일치에 대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같은 의미로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대인 관계를 잘 저희들이 감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범법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또 우리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형제와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원수를 향한 마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힘든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부르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